7장 성경에 나타난 역사, 모순이 없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 우르를 떠나 하란을 지나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인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후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애굽왕의 중대한 꿈을 해석해 주면서 갑자기 총리가 됩니다. 가나안에 살던 그의 형제들은 초청을 받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고 그들의 후손은 그곳에 정착합니다. 이런 성경 기사가 과연 역사적 사실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을 증명해주는 고고학 유적과 구체적 문서가 풍성합니다.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한 람세스, 그 아래 위치한 아바리스에서 중요한 유물과 유적이 발굴됩니다. 고고학자 데이빗 롤은 저서 패턴 오브 에비던스에서 지금의 아바리스는 요셉 당시의 고센 지역으로 요셉과 형제들이 거주하던 곳이라고 제시합니다. 유적지에는 시리아 양식의 궁전 같은 건물이 있고 그 뒤에 12개 무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피라밋 모양입니다. 피라밋은 애굽원과 왕비가 들어갈 수 있는 무덤입니다. 그 안에는 실물 2배 크기의 조각상이 있는데 붉은색 버섯머리, 노란색 피부, 채색 줄무늬의 옷, 부메랑같이 던지는 지팡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인의 모습입니다. 애굽 학자 찰스 에일링에 의하면 무덤의 주인은 왕과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며 더구나 본토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의 무덤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도 기근을 겪으며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큰 강이 없기 때문에 애굽의 나일강의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왕래가 있었다는 것이 유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애굽 중부 베니아산에서 푸눔호텝 왕의 무덤이 발굴되었습니다. 넓은 묘실은 푸눔호텝의 치적을 장황하게 묘사한 글과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진한 눈화장을 한 애굽인과 구분되는 독특한 턱수염의 사람들은 셈족의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 애굽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7년 풍작에 이어서 7년 흉작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남동부의 민주 예멘 지역에서 BC 180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대리석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슐튼 교수가 아랍어로 번역하고 찰스 포스터 목사가 영어로 번역한 대리석판 묘비에는 풍년 뒤에 따른 흉작의 황폐함에 대한 탄식과 7년이라는 구체적 기간도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에서 7년간 풍부한 삶을 살았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황폐한 날들이 왔다. 악한 1년이 지나고 다음 해에도 이어졌다.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황폐해졌다. 또 이 기근 기간에 죽은 것으로 보이는 부유한 예멘 여인의 무덤도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보석들과 함께 발견된 석판에는 애굽의 7년 기근 시기에 보물로도 양식을 살 수 없었음을 비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축된 양식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요셉의 이름도 언급합니다. 함야의 하나님 두주 세파의 딸인 타야는 나의 종을 요셉에게 보냈다. 종이 귀환이 지체되어 내 여종을 보냈다. 은을 실어 밀가루를 가져오게 했다. 식량을 조달받을 수 없어서 나는 금을 실어 여종을 보냈다. 그래도 받지 못하여 다시 진주를 보냈다. 역시 식량이 도착되지 않아 그것들이 밀가루가 되라고 명령했다. 아무 소용이 없어서 나는 여기서 입을 다물고 말았다. 누구든지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요셉이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해주시오. 이런 장식물로 몸치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인도 나 같은 죽음으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의 권력 집중. 애굽의 역사책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당시 노움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움 지도자들의 부와 권력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모든 부와 권력이 바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애굽의 7년의 큰 흉년이 닥치자 백성들은 기근으로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들은 돈과 땅을 갖고 요셉에게 와서 식량과 바꿔달라고 애걸합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많은 식량을 비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과 땅을 받고 식량을 줄 수 있었습니다. 돈과 땅은 모두 바로에게 바쳐졌습니다. 요셉의 운하. 오늘날에도 나일강에서 파이움 저수지까지 연결되는 운하가 있는데 이것은 바 유세프, 즉 요셉의 운하라고 불립니다. 물길을 돌리는 공사가 시작된 때는 히브리인이 아바리스로 이주하며 정착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운하의 공사를 맡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운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곳에 히브리 이방인인 요셉의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을 겁니다. 요셉의 동전. 2009년 애굽 국립박물관의 고고학 권위자들은 발굴된 500여 개의 고대 동전들에서 성경 속의 요셉을 재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하마드 타벳 박사는 이 동전들이 주조된 시기가 성경 속 요셉의 시기와 일치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실제로 일부 동전에는 그의 이름과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타벳 박사는 요셉의 이름은 동전에 두 가지의 상형 문자로 새겨져 있다면서 하나는 그의 원래 이름인 요셉으로 다른 하나는 애굽 왕이 재무장관이 된 그에게 선사한 애굽식 이름 사바사바니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고고학자들은 요셉 시대의 애굽에서 아직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물물 교환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동전이 발굴되면서 화폐 교역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학자이자 제사장인 마네토와 케레몬의 기록에서도 요셉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인 지도자였다는 내용이 발견됩니다. 고고학은 나타난 증거를 해석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글로 남아있는 문서는 역사 자체로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노예가 된 히브리인. 총리였던 요셉이 죽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즉위하면서 히브리인은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이주민이 너무 번성했기 때문에 본토인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브루클린 파피루스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집에 있던 노예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여 명 되는 사람의 70%가 무나힘, 이사갈, 아셀, 십보라 등 성경에서 자주 보던 히브리 이름입니다. 유아 사례. 히브리인은 노예가 되어 중노동으로 학대받았지만 인구가 크게 번성했고 이로 인해서 애굽 왕은 근심했습니다. 결국 애굽 왕은 히브리 남자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와중에 모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상당한 유아 사례가 있었다는 고고학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고학자 로잘리 데이비드의 발굴 보고서 중 일부입니다. 이 도시에는 상당수의 아시아인들이 있었던 것 같다. 카운의 많은 가옥의 방바닥 밑에서 대형 나무 상자들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아기들의 유골이 담겨 있었다. 때로는 한 상자 안에 두세 명의 유해가 발견되기도 했다. 죽을 당시 아기들의 나이는 몇 개월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많은 산모들은 품속에서 빼앗긴 아기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 비탄이 눈물을 삼키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죽은 아기들을 상자에 넣어 살던 집 방바닥 밑에 묻었던 것 같다. 애굽의 열 재앙. 요셉 때 애굽으로 이주한 히브리인들은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동과 태어나는 아들의 살해로 고통받으며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하던 모세를 부르셔서 히브리인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애굽 왕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예견대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백성들에게 재앙들을 내리십니다. 애굽 백성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애굽 백성이 섬기는 신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창조주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는 애굽왕과 애굽신들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왕은 자신의 장자까지 잃으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히브리 노예들의 출애굽을 허락해 줍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장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날 밤 죽음의 신은 피를 바른 집을 지나갔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해서 유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경 기사는 너무나 극적이라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고고학자 핑켈스타인은 열재앙과 출애굽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들, 기독교 신학자들,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성경 이외에도 여러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클루스의 역사도서실. 그리스 역사가 시클루스는 저서 역사도서실에서 출애굽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합니다. 그는 중동 지방의 흥미로운 역사를 연구하다가 애굽의 열재앙 사건, 출애굽 사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 등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고대 애굽에 큰 재앙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렸다. 그 하나님은 그 땅에 사는 이방인들 때문에 애굽인들을 벌하곤 했다. 이 이방인들은 자신의 신을 예배할 때 그들의 의식과 예식을 거행했다. 애굽인들은 이방인들이 자신의 땅에서 떠나가지 않으면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애굽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시대에는 거주지가 아니었던 현재 유대라고 불리는 곳으로 물러난 이 이주민들을 이끌었던 사람은 모세인데 그는 지혜와 전술에 매우 능했다. 모세는 이들에게 법을 주었고 또 모든 것을 주장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유일한 하나의 신만 있다고 하여 신의 어떠한 이미지도 만들지 못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푸어 파피루스. 출애굽 당시 애굽이 겪은 재앙을 기록한 이푸어 파피루스 또는 애굽 현자의 경고는 현재 네덜란드의 라이덴 박물관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마틴 레이브 관장은 애굽의 중앙 권력이 무너질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한 문서라고 평가합니다. 성경과 일치하는 내용이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 애굽은 물이 땅에 떨어짐과 같이 무너진다. 그리고 땅에 물을 부은 자는 전능자에게 비참하게 붙잡힌다. 강은 피다. 그 물을 마시면 너의 인간성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그 물로 인해 갈증을 느낀다. 보리의 풍부함이 떠나갔고 식량의 공급이 부족해졌다. 폭풍의 어둠 속으로 피하던 귀족들이 굶주리고 고통받는다. 보라, 역병이 땅을 쓸어버린다. 피가 모든 곳에 있다. 죽음에 모자람이 없고 그의 형제를 묻는 자들이 모든 곳에 있다. 이런 슬픔 속에 있는 내가 비통하구나. 모든 곳에 울음이 있다. 애가와 함께 섞여 있구나. 모세와 출애굽. 열재앙이 있은 후 모세의 기적이라고도 불리우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BC 1446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스 역사가이자 지리학자인 스트라보는 애굽의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마네토의 문건을 인용하며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애굽 제사장인 모세는 애굽의 남부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곳의 제도에 불만이 있어서 위대한 신을 예배하는 대규모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서 유대라고 부르는 곳으로 갔다. 마네토는 모세가 원래 애굽의 신인 오시리스의 신관이었다가 이후 애굽 종교와 다른 새로운 종교를 이끌었다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머물면서 장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와 함께 생활했는데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장인의 영향으로 아마도 이교도의 신관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이 특이한 이유는 애굽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해야 할 신들이라는 복수형 대신 단수로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신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이유. 애굽 학자 메리엄 릭타인과 마틴 레이브는 신이 노하여 애굽을 벌주었다는 등의 고대 문서 내용이 성경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라는 것은 부정합니다. 성경 비평가들이 출애굽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째, 그들의 인구수입니다. 70명의 야곱 가족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은 430년 후 출애굽하면서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추산으로 남녀노소 합치면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소규모 이주민이 국가급 인구로 성장한 겁니다. 당시 애굽 인구를 3,400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이에 비해 이주민이었던 히브리인의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학대받으면서도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의 살해를 명령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드시려 했으므로 크게 성장시키신 겁니다. 둘째 이유는 출애굽 당시 한쪽은 파멸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고대 문서에 의하면 가난한 노예들이 자기 주인의 소유를 가져가서 부자가 되고 멋진 옷을 입고 금은 청금석, 터키옥의 장신구를 목에 걸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미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이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로부터 풍성한 금은 보석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억울하게 종살이했던 것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홍해의 갈라짐. 애굽 왕은 장자의 죽음을 당하며 어쩔 수 없이 히브리 노예의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뒤늦게 마음이 바뀌어 병사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뒤쫓아 갑니다. 히브리인들은 홍해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홍해를 두 벽으로 갈라 길을 내주시며 모두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바다가 닫히면서 뒤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은 모두 빠져 죽었습니다. 이 성경 기사가 사실이라면 홍해 안에는 애굽 군사의 흔적들이 발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되어 보이는 이 이야기 역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2000년 봄 3500년 전에 애굽 병사들의 유골과 병거들이 홍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 론 와이어트에 의해 발견된 유물은 현재 애굽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에 있는 홍해는 애굽과는 꽤 먼 거리입니다. 애굽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먼 홍해까지 가서 빠져 죽었을 리는 없습니다. 2010년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의 칼 드루스는 출애굽기에 묘사된 홍해의 기적에 대해 연구한 후 이 사건은 과학적 법칙에 기반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세오경. 모세는 BC 15세기경 모세오경을 기록하며 이스라엘의 법률을 정립했습니다. 그런데 줄리우스 벨하우젠 같은 성경 비평가들은 모세가 살았던 당시에는 아직 문자가 없었으므로 모세가 오경을 쓸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수백 년 앞선 수메르 문명이나 에블라 문명에서도 이미 문자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으므로 그가 오경을 썼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또 성경 비평가들은 그때 모세가 토라를 기록하기에는 시대가 너무 빠르다고 주장합니다. 오경에 기록된 법적 시스템은 모세 이후 1000년이 지나서야 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이지요. 그러나 에블라서판, 누지서판, 함무라비 석비에서 보듯이 모세 이전에도 이미 법령들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아서 오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함무라비의 법전을 빌려온 것이라는 비평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샘계 언어학자인 조지 바토는 두 법령을 비교 분석해본 후 서로 독립되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이전까지는 이웃한 아모리나 바벨론의 관습을 따라서 행했지만 모세 이후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율법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로제타 스톤. 애굽에 대한 기록은 BC 15세기경 쓰여진 성경과 BC 8세기경 호머가 쓴 오디세이가 유일했습니다. 그러다가 1799년 애굽 북부 로제타 지역에서 나폴레옹의 원정 대군에 의해 로제타 스톤이 발견되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제위 9년을 기념해서 만든 검은 현무암 비석으로 상단에는 고대 애굽의 상형 문자, 중간에는 애굽 속자, 하단에는 그리스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애굽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언어학자 샹폴리옹은 기념비에 새겨진 그리스어를 읽고 다른 두 개의 문자를 비교 분석해가며 고대 애굽 상형 문자의 부호 읽는 법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미이라나 오벨리스크의 수수께끼를 비롯한 애굽 5000년 역사를 이해하는 단서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애굽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의 역사는 3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 변증도 계속 이어집니다.